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어제부로 PNG 축제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PNG 축제는 저희가 어린이날을 기념하면서 다음 세대 친구들과 함께 온 가족이 연합 예배도 드려보고, 그리고 이 다음 세대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놀이기구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아케이드 게임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함께 놀고 즐기고 또 밥도 주고 그리고 복음도 들려주는 그런 귀한 축제인데요. 근데 이 PNG 축제를 보내었던 한 주 동안에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날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로 어버이날입니다. 5월 8일 목요일 어버이날을 우리가 함께 보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날 좀 부모님 앞에 여러분 공경하는 모습들을 잘 보여드리곤 하셨나요? 오늘 본문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10계명의 제 5계명 말씀이잖아요.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은 어떤 말씀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지난주에는 PNG 축제를 하면서 또 워십을 하면서 어린이날에 포커스를 맞췄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날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추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다음 주는 스승의 날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본문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부모님 공경한다라는 게 뭘까요? 공경한다라는 말이 사실 우리에게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공경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뭐가 좀 생각이 나세요? 저는 여러분이 뭘 생각할지 조금은 알겠어. 일단은 공격하라는 아닌데, 근데 공경하라라면은 조금 부모님한테 잘하라는 의미 아닌가? 뭐 이 정도 생각하잖아요. 뭐 여러분 생각해봤자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 저도 비슷한데,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히브리어예요. 오늘 본문도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 공경이라는 단어를 뭘로 표현하는지 보니까 카보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이 카보드는 무겁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부모님을 무겁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부모님은 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 가운데 내가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80세까지 사는 것을 넘어서 뭐 100세, 120세 이렇게 살아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거는 여러분의 생명이 지켜진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지켜지냐면은, 이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며 살던 이 과거, 아직 뭐 지금도 지키긴 하지만 이 구약 시대 때는 훨씬 더 이 율법을 잘 지켰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던 시대 가운데에서는 그런데 이들이 율법을 지키던 그 시대 가운데에서 부모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돌로 쳐서 죽임 당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부모님의 명령을, 부모님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그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도둑질을 막 해. 근데 그 도둑질 한 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누구든지 도둑질을 하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시험 볼 때 누가 막 컨닝을 해. 근데 대놓고 컨닝하는데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그때부터 시험 뭐가 되죠? 오픈북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하는 걸 봤을 때 그 잘못에 대한 제지가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따라하고 싶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러이러한 벌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벌은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 라는 것은 즉 내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나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께도 순종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명령에도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자라고 하는 그곳 가운데 함께 나아가시고 그들의 명령에 순종하시고 심지어 어머니가 어떤 이적을 요구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이적을 행하십니다. 가나 혼례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 대표적이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면은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분조차도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고 주님이라고도 부르고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육신의 또 이 땅의 아버지의 말씀에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은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삶 때문에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 공경하면서 살고 계세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의 잔소리가 쇼츠보다 길다라는 걸 알고 잔소리를 시작하는 순간 귀를 닫아버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께 화를 내는 게 습관처럼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여러분을 죽음으로 내모는 게 아니라 예수님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공경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분이 순종의 길을 먼저 걸어가십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점점점 예수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돌아보면은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에 대한 반항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닌 걸로 화를 내고 또 어떤 때는 습관적으로 정말 화를 내기도 하고 진짜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기보다는 너무 가볍게 여겼던 제 모습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제가 물론 지금도 전 되게 부족한데 근데 적어도 그때보단 나아졌단 말이죠. 나아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물론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나아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확히는 예수님이 제 시선을 계속 예수님께로 두도록 하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 잘 못하는데 근데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하시면서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든요. 저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면은 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온 한 주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길 바라냐면은 혹시 여러분이 부모님께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일이 너무 많았다면은 여러분 그런 일들을 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한번 귀를 열고 들어보세요. 부모님이 한 주 동안 또 하루하루 나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거 알면은 내가 고쳐야 되는 게 이거구나 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으면서 그래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거든요. 물론 그걸 내가 해봤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일단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안 이후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여러분 한 번 더 용기를 내보는 게 필요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에도요 여러분 제법 용기가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부모님은 내가 갓난 아기 시절부터 나의 모든 걸 다 봐왔던 존재잖아요. 저도 저희 두 딸의 그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부모님한테는 확실히 날 것처럼 대해요. 막 대해요. 진짜 막 대해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내가 뭔가 낮은 자세로 나아간다는 것은 제법 용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예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시는 그런 한 주를 여러분 보내시기를 축원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은혜 베푸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인데, 주님, 그 마음 가운데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들을, 또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아온 한 주 부모님과 다툼이 많은 것보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일이 더 많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